히브리서에는 의외로 배교와 경고에 대한 말씀이 여러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5가지의 배교의 또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들에게 과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배교와 경고의 말씀은 3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과 강팍함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부족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롱하며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그런 말하는 자들은 실상 믿지 아니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불신앙을 가진 자들로부터 유혹받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체험한 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은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타락하는 경우에 그들은 다시 회개케 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은 12장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신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자기의 체험이, 자기의 경험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얼마나 배반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2장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의 경고는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와 현대 신자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나가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신이 나가는 교회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분별도 안 합니다. 어떤 이는 큰 교회에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속이 없이 다니는 사람, 철새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면 힘써 봉사하고 자기의 이름이 가려지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언약의 가정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고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풍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혼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경고하신 말씀을 배반하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배교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진실로 구원을 받았음이 틀림없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틀림없이 하늘나라로 인도될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처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이 지금 지옥의 고통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학생들 배교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배교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자기가 믿는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배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나 신두교나 조로아스트교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보고자 하면 유대교로 옮기는 이런 일을 가리켜서 배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배교의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불교로, 이슬람으로 또는 무신론으로. 여러분, 무신론도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독교에서 유사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슷하다는 것이죠. 비슷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유사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중에 한 신학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저주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거짓 선생들이 퍼뜨리는 다른 복음을 인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로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환난과 핍박으로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의하여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배교의 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이며 전적인 배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미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교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교자가 누구입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그 자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진 희생제사의 효력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자를 가리켜서 배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교자는 더 이상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6장에도 그들에게는 뭡니까? 회개케 할 수 없나니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는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배교하였으며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진리를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9절에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자다. 여러분, 배교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습니다. 배교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짓밟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짓밟는다라는 무슨 의미냐면은 모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 모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깔보고 욕되게 하는 것, 이게 모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sult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조롱하고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짓밟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짓밟는 거, 이 미닝이 어떤 의미로 또 쓰이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또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밟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자들은 그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의 군정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라.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관정에 끌려갔을 때 어떠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김을 당하시고 옷을 다 벗겨서 수치를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령을 하시고 군병들은 몽둥이로 그 가시면리가 쓴 그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피는 무엇을 말하냐면 옛 언약을 세울 때 사용되었던 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울 때 희생되었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는 옛 언약 아래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양심의 더러움까지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는 매우 귀중한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교자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며 보통 사람의 죽임과 동일하게 여기며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그런 자들이 바로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배교하는 것은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성령을 모욕하는 죄이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배교자들이 받을 심판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으며 즉 배교자를 구해주실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배교하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속죄할 수 있는 또한 회개케 할 수 있는 제사가 없고 무엇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이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모세의 율법을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훨씬 무겁고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을 이 배교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드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288페이지 구약. 자, 1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2-3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배교한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 아래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징벌보다 훨씬 더 무서울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훨씬 더 엄하고 무서운 것은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새 언약을 성취시킨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고 배교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강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 말씀도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함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변호하심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변호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정한 의의 원리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배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배교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소일진저. 여러분, 이 말씀도 사무엘하 24장 14절과 역대상 21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인구를 조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의 한 말입니다. 다윗 왕은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말하는 그 요점은 뭐냐면, 다윗 왕의 선택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경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배교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무서운 것임을 지금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교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배교자들의 행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감 또는 확신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자신감이나 확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가지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나 자신감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올인하죠. 세상 사람들은 일할지인데 하물며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35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32절부터 34절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며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산업을 빼앗겨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2절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팎으로 큰 박해와 핍박이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싸움이라는 말은 원래 운동 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경기하는 선수가 큰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뭐예요? 절제하고 배로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큰 싸움을 박해를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기기 위해서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33절 34절에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산업도 빼앗기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들은요,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롱거리입니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핍박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잡혀가네? 기독교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네? 배교하네? 지금 이러한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 그리스도들은 주변의 거짓자들로 인하여서 고소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쁘게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인하여서 누가 와서 여러분의 산업을 빼앗고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그 지위를 빼앗아가면 기쁘게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에 조롱거리가 되고 자기의 산업이 다 빼앗겨도 기쁘게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자기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 담대함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실제적인 기업과 산업과 나의 모든 보화와 보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기에 그것은 빼앗아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담대하다라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보라. 나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보라. 결코 나는 배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36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과 위험에 직면하게 할지라도 인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목표로서 큰 상과 동일한 영생, 그것을 약속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 39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 배교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에 바울은 하박국 2장 3절 4절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유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틀맨, 고상하고 그런 자들이 믿음이 크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요, 고상하고 유순하고 젠틀도 필요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진리를 갖지 못한 자가 유순한다든가 고상한다든가 젠틀맨하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유순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디에 빠집니까? 절망의 수렁에 빠지죠.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유순이 뭐라 말합니까?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컴플레인하죠. 당신 날 속였어. 내가 이 가는 길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이 유순이 컴플레인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 영생을 주는 것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죠. 자기 마을로 돌아갔을 때 이 유수는 처음에는 고개를 못 듭니다. 왜?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잖아요. 저봐, 크리스찬하고 쫓아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하면서 조롱하니까 유수는 얼굴을 감히 못 들고 그냥 기죽고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오니 어떻게 됩니까? 이 유수는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크리스찬을 함께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엘리트요, 고상하고 유순하고 점잖고,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대함. 인내하고 또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다윗에게 모든 성도들은 배교자가 아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 앞에 은혜 가운데 당당히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